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제가 가는 성경으로 593페이지 18장 1절에서 3절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다 같이 부탁해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의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었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오늘은 또 말씀을 봉독했더니 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보통은 여기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사랑하는 이선영 권사님, 최종환 실사님 반갑습니다. 드디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가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그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나라가 날아갔기 때문입니다. 없어요 이제부터. 17장까지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종교가 혼합되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이 17장까지 나와 있었다면 이제부터 18장에서 25장까지의 상황은 북이스라엘은 사라지고 이제 유다 한 나라만 남아 있는 20여 년 동안의 유다 왕국의 역사를 이제 쭉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그 사울 왕으로부터 또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 왕국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분열 왕국의 시대가 있고 이제 18장부터 25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단독 유다 왕국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단독 유다 왕국에 남아 있고 유다도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되는 역사 25장까지 역사가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데 18장에서 우리 20장까지 무려 이제 2장이 넘는 기간 이 길이 동안에 이 열왕기하 저자는 한 왕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유다의 제 13대 왕으로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히스기야는 29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름 참 좋죠.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왕으로서 29년간 그동안에 우리 북이스라엘 왕 보면서 정말 답답해 죽는 줄 알았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항상 산당을 없애지 않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런 기록만 보다가 드디어 이제 우리 3절에 보니까 다윗의 모든 행위에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오랜만에 보는 기록 같습니다. 유다 왕에서도 보기 드물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서 굉장히 인정받은 선한 왕으로 우리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우리 열왕기 상을 보면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왕의 등극을 표현하는 이 앞부분을 왕의 등극을 말할 때 유다 왕을 소개할 때는 독특한 표현이 항상 나오는 걸 아십니까? 유다 왕을 소개할 때는 아버지의 이름과 더불어서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나와요. 어머니 이름이 나오고 그 어머니의 출신이 어딘지를 보여주죠. 오늘 2절에도 보면은 어머니 이름이 나오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기록을 말씀하고 있는 역대하 29장 1절에 보면 어머니 이름이 아비가 아니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되어 있어요.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스가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대하 29장에 보면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야 그래야 돼요. 아비야. 그럼 아비야 무슨 뜻이에요? 아비야. 여기 18장 그냥 이전에는 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뜻이. 여자 이름이 아버지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29장 1절 역대하 29장 1절에 보면 아비야 보면 아비는 여러분 아버지란 뜻이고 야는 뭐예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름이 참 신앙적이죠. 그리고 이 아비야 그 히스기야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이름은 스가랴 되어 있는데 스가랴는 여러분 우리나라 번역이 좀 잘못된 건데 스가랴가 아니고 자카랴입니다. 자카랴. 원래 자카랴라고 읽어야 돼요. 자카랴. 근데 자카랴는 무슨 뜻이냐? 자카르가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기억한다는 뜻이고 야는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죠. 그럼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자카랴, 이 스가랴가 이사야 8장 2절에 보면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 하면서 진실한 제사장, 진실한 증인 제사장 스가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인정할 정도로 이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는 진실한 증인으로서 여호와의 진실한 증인으로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던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외할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참 믿음의 사람인데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를 보면 아주 막장의 막장 최악의 왕이었던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볼게요. 역대하 28장을 한번 봅시다. 역대하 28장 같이 찾아요. 역대하 28장은 1절에서 4절까지만 좀 볼게요. 693페이지. 자, 자막을 보여주실 거예요. 앞에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냐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냐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르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5절 볼까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크게 쳐서 살육하였으니. 아멘.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이해가 안 되시죠? 아버지가 바알을 섬기고 여러분 그 몰렉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몰렉 팔 위에 몰렉 신 몸 안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팔 위에 아들을 막 태워 죽이는 제사를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밑에서 큰 거 생각하면 이런 아들이 나올 수가 없죠.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인정받는 아들이 나오기 힘든데 어떻게 이런 믿음의 왕이 나올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2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외할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하고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고 정직하게 다윗의 길로 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믿음의 왕이 나온 것 같다. 그러고 보면 참 부모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 앞에서 어떤 믿음의 모범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부모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경외하고 살아가느냐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영향을 받아서 목사님이 됐고 또 우리 성경의 디모데도 보면은 디모데도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느냐 어떤 영향을 끼치냐에 따라서 자녀는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또 성경을 보면 되게 신기한 게요. 부모의 영향을 따라서 믿음이 흘러가기도 하지만 아무리 부모가 믿음 생활을 잘해도 자녀가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나가는 걸 또 볼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그렇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던 반면에 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면은
사무엘상 8장 3절 이하를 보면은 이 아들들이 재판을 막 굳게 하고요. 뒤에서 뇌물을 막 받아먹고 아버지 따라서 살지 않는 걸 보니까 오죽하면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와가지고 따지잖아요. 아들들 하는 거 봤냐고. 우리도 당신 같은 제사장 말고 왕을 세워달라고 할 정도로 아들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또 봅니다. 또 보면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를 보면 또 므낫세가 유다 왕 중에 최악의 왕이에요. 최악의 왕. 근데 또 최악인데 재위 연도는 55년을 다스려요. 55년을 다스리는데 이 므낫세가 어떤 왕이냐? 이사야 선지자가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나무 통에다가 이사야를 통에 가두고 톱으로 켜 죽였어요.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이상하죠. 아버지 영향을 받았으면 이게 믿음의 왕으로 커야 되는데 부모의 영향 받고도 오히려 역으로 나가는 모습을 막 보잖아요. 그런 거 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부모가 영향을 준다 해도 신앙은 개인적인 것 같아. 신앙은요 확실히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옆에서 부모가 믿음 생활 잘해도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벗어날 수도 있다. 성경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우리 자녀가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믿음이 좋은 영향 받아 클 수도 있는데 보장된 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만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좋은 영향을 받아서 목사가 됐지만 저도 기억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전단장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요.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저를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거지 저절로 엄마가 목사라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아직 우리 믿음이 돌아오진 않았지만 우리 박소연 지사님도 우리 민정이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김민정 지사님도 우리 대희하고 성화가 인격적인 하나님 꼭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 꼭 기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는요 인격적인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의 길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는요 오늘 살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그 방향 정확한 나침판으로 삼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그러할 것이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내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죠. 예배도 많이 드리고 우리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자로서 하기 전에 저도 은혜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고도 어쩔 때는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메마를 때가 있죠. 설교를 듣고 있는 시간에도 나는 메마름을 느낄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죄와 사망과 모든 정죄에서 구원하셨다는 말씀을 듣는데도 여전히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과 염려와 정죄감에 탁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한 모습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가 열매를 맺고 싶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들어가라고. 예수 안에 거하라. 그럼 열매 맺을 것이다. 나도 너 안에 있을 것이다. 예수 안에 들어가라고 하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벽이 있는 것 같아. 예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구역이 있고
여긴 절대로 주님이 참견할 수 없는 나만의 영역이 있어서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부른다는 겁니다. 아니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야 너는 풍성히 열매를 맺을 것이다. 주님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 밑에서 그 누구보다 말씀을 사모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했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이 바울이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의 내면의 싸움에 대해서 고백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로마서 한번 7장을 볼 거예요. 로마서 7장. 우리 새벽이니까 좀 성경을 봐요. 로마서 7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찾을게요. 로마서 7장. 자, 21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하는 법이 내 마음을 벗고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여러분, 내 얘기하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도 항상 이 싸움을 하잖아요. 이 싸움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이강숙이 있어요. 그죠? 근데 자꾸 죄로 끌어가려는 또 다른 이강숙이 있어요. 매일 싸워. 그러면서 자꾸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죄로 끌려가는 또 다른 서주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나는 공고한 인간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바울이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깨달았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구 안에 있으면? 지금 바울이 누구 안에 있어요? 사망하고 정죄하는 사탄에게 휘둘리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 있다고?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정죄함이 없음을 깨닫는 겁니다. 여기 정죄함이 없다는 거는 빚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함도 없고 빚도 없고 이제 의로운 자라 판단받은 거예요. 땅. 이전엔 내가 정죄에 휘둘리고 사탄에 휘둘리고 막 휘둘렸었는데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충만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니까 사탄의 역사도 죄의 역사도 정죄도 어떤 세상의 유혹도 나를 휘두르지 못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냥 예수에 대해서 아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해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정죄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서 기도할 수 있게 축복해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정죄함이 없다. 자유가 있다. 은혜의 축복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연암 박지원이 썼던 열하일기 아세요? 이게 청나라 열하가 어디예요? 청나라 황제가 있는 곳이에요. 열하. 그곳을 향해서 사신단과 함께 이제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뭐 기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으니까 그냥 말 타고 가는 거죠. 근데 조선이 땅이 어때요? 우리 보면은 뭐 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런 것처럼 산이 많잖아. 조선은. 그러니까 산골짜기 막 가는 거예요. 산골짜기 막 올라가다가 이제 중국 여러분 한 번들 딱 벗어나서 좀 올라가다 보면 그때부터는 산이 없어지고 초원이 쫙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산길을 벗어나서 중국 땅 거기 와서 쫙 펼쳐지는 지평선에 보이는 초원길을 딱 들어서자마자 이 박지원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것을 호곡장이라고 불렀대요. 호곡장이 뭐예요? 눈물이 터져 나오는 장소라고. 눈물이. 왜 그렇게 지평선을 보는 넓은 초원을 걸어가면서 왜 박지원이 눈물을 터뜨려서 울었을까요? 누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세계가 너무나 좁았음을, 내가 너무나 작은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커다란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닫고서 울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를 통해서 듣고 배웠던 예수님을 알 때는, 엄마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때는, 주일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때는 예수님은 그냥 나의 삶에 관심이 없는 예수님처럼 믿어졌어요. 저도 몇 번 간증했잖아요. 왕따도 당하고 폭행도 당하고 그런 많은 상처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저의 삶에 관심이 없는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던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니까 저도 눈물이 났어요. 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예수님, 나의 고통에 관심이 없는 예수님, 항상 나를 정죄하는 예수님으로는 알았었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탁 들어가고 보니까 박지현이 경험했던 호국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와, 내가 알지 못했던 은혜의 세계가 있었어. 나는 그게 상처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다듬어 주시고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세계를 넓혀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지금 애 셋을 키우면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있다면 정말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다 키워주시는 걸 정말 삶으로 체험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염려나 근심이나 많은 문제들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그 문제 가운데 거하지 말고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과 같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오늘 주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고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오늘 임마누엘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 자녀들도 잘 클 수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신앙은 개인적이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주님을 여러분의 자녀가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자녀가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안 믿을 수 있잖아. 더 속색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은 세계를 벗어나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면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역사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믿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해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를 나를 사용해달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겸손히 두 손을 듭시다. 두 손을 들고 시간 기도하시다. 하나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의 세계를 맛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부르짖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여호와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라고 인정받았던 히스기야, 그런 어머니와 외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고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났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부모된 자로서 믿음의 선배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물결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포도나무가 아버지 하나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도 예수에 대해서 알 때는 아버지 정죄 가운데 휘둘리는 사람이었으나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는 정죄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존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성도들 주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세계를 벗어나 상처를 벗어나 염려근심을 벗어나 아버지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우리를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